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신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으로 봤다, 같은 눈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왜 같은 사건을 다른 비슷한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각각 똑같은 사건이지만 약간의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날 하늘에서 우연히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고 이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구세주로서의 구주로서의 그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1절에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를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마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저 선하게 사셨던 분,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제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분적인 행복, 부분적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맛보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했지만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6개월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또 오 집사님, 곽 집사님 눈을 막 치웠어요. 그럼 눈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만 이렇게 눈을 치우지 말고 좀 도로도 이렇게 치우자 해서 열심히 치웠습니다. 제가 뒷골목에 가보니까 눈이 제법 많이 쌓였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치우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게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이제 초석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광야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한복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자, 본문 4절, 5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에오,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깊이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후회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잘못되었고 내 방향이 잘못되었고 내 가치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과 가치를, 생각을, 그리고 습관을 돌이켜서 올바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우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사역도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구주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 길에 초석을 놓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나는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신발끈은요, 노예들이 하던 일이에요. 나는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살든지 늘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할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뿐이지 늘 중심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능력 있게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은, 교회의 초점은,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다 맞추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하늘나라.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집중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조금은 무책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역시 회개라고 하는 단어,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거기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입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 35절 말씀, 그리고 38절 말씀, 35절, 38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무장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이어가시고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부름받고 제자들처럼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또 생명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주리 집사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간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4일 성탄 축하 또 페스티벌과 또 성탄절 축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닦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겸손하게 오직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섬김에도 우리의 수고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